감사합니다. 가사가 얼마만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제목만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셔도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내실 것입니다. 이제 진리란 참된 이치요, 변치 않는 원리인데 이 사실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사실을 몰라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 헤맵니다. 즉, 내가 납득이 된다고 해서 진리로 받아들여지거나 진리로 채택되는 것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된다고 해서 비진리가 진리로 변하는 것 아니라 진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결정권자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지구 역사 이래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진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까요? 진리가 얼마나 필요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명예를 다 가지고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진리를 찾지 못하고서는 결코 안식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은 보석을 태산까지 쌓아놓아도 그의 영혼은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진리를 찾는 날, 그제서야 인간은 가진 것과 전혀 상관없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고 참다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 자신들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참 자유를 만끽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가장 먼저 가지게 된 불행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은 채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개입시켜야만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억지 해석이 되거나 억지 추측이 될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홀로 지존해 계시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잘 섬긴 개인 가문 국가는 번창케 하셨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악을 행하는 개인 가문 국가는 저주받게 하셨습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만희는 없습니다. 마리아도 아닙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몇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저 어린 랩런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저는 중학생 때 예배가 지겹고 힘들었었는데 저와는 완전히 딴판이죠.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지금 앉아있는 거죠. 말은 어른의 말이라 좀 다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사로 지금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건요 무신론자들에게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갑 변동 같은 소리죠. 개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에게는 개의 형상도 없고 고양이 형상 없고 짐승의 형상이 없고요, 사단의 형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의 형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향해 빌지 말고,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빌지 말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명상하거나 수행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엎주리며 묵상해야 하죠.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불자들보다도 성철 스님을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측은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진리를 갈구했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 평생을 다 바쳐서 진리를 간절히 원하고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천년 만년 변치 않는 진리를 찾기 위해 나는 출가했고 이제부터 나는 홀로 나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할 때마다 떠올렸던 말이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만 부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진실된 고백이죠. 내가 얼마나 비워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라며 이런 질문들을 출간 날부터 59년 동안 끊임없이 24시간 되새기고 하면서 정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사람이 순수하고 단순합니까? 저런 성녀들은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만큼 진리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행적인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쉬우면서도 간단한 진리를 그는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59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못나지고 덜 가져야만 겸손해지고 제정신을 차리구나. 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등등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좀 더 반듯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인간은 더 깊은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 않죠. 그러니 추측만 해대고 잡다한 추론을 끄집어내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실타래가 풀리듯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저절로 생겨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생겨난 존재임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저주를 받고 타락한 영이 된 것처럼 인간도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 인간의 도덕성은 갈수록 부패해집니다. 범죄도 갈수록 지능적이지요. 갈수록 학교도 많이 세워서 문맹률을 많이 줄였고 학문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고 교수나 법관은 더 많아졌는데 교도소는 더더욱 범죄자들로 넘쳐나고 있고 전쟁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망가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고 스스로 죄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끊임없이 밀려오는 영적인 공고함과 허망함으로 인해서 사는 자체가 재미없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학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학 책은 다 틀린 소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끝이죠.
불자들은 이러합니다. 특히 불교에 깊이 심취한 사람일수록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진리를 찾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오들방정 떠면서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들은 고상하게 다 무사고 조용히 있는답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요. 무디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다 은혜를 너무 받아버리니까 이 감동을 주체할 수 없는 거 있죠. 이 가슴을 끌어안고 뒹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 그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온 가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찬양을 하게 돼 있고 노래하게 돼 있죠. 이걸 모르니 우주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느니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틀린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진짜 문제는 지진 문제 아닙니다. 환경오염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아닙니다. 지구의 문제가 동물 학대 문제 아니고요. 식량난 문제 아닙니다. 지구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요, 죄로 인한 저주 문제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영육간의 6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108번뇌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해결할 방법은 모르겠고 그러니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종교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때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너져버린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엘리트였고 아주 박식했던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300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풀지 못할 수학 문제가 없고 10개국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일자 무시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눈은 뜨고 다니지만 눈먼 장님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강단 말씀이 도저히 가슴에 안 들어온다? 오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육신 싸움만 할 줄 알지 결코 영적 싸움은 할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세에 대해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라고 말을 해줘도 뭐 죽으면 어찌 되겠지 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죠. 그래도 좀 불안하면 연애설을 내세우면서 그걸로 위로를 살아버립니다. 뭐 이렇게 살다가 지렁이로 태어나면 뭐 지렁이로서 한 생을 살면 되고, 그러다 다시 메뚜기로 태어나면 또 메뚜기로서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며 그것을 진리라고 우기며 사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들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예언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의 첫 번째가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죠.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처럼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인류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의미하는 바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잘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달리셨으므로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이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주가 뭡니까? 인간이 받은 저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 영혼의 죽음이 저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 하나님과의 분리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 땅에 살아있어도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그의 심부름만 하다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저주는 인간의 육체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7절, 이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항상 죄를 달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인간은 육신의 고통까지 겪게 된 것인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겠다는 육신의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향해 말씀하실 때 내가 애굽에 모든 질병을 내리고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죠. 우상으로 가득한 바벨론, 암몬, 아수르, 심지어는 우상을 선택해버린 이스라엘에게도 강대국에 내렸던 질병과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59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너의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즉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신자인데도 질병과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즉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너의 몸에 들러붙게 할 것이라.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재앙을, 즉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지구의 수많은 질병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또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내리는 고통은 다른 거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옥인데요, 내세의 저주입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는 내세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부모님을 하루속히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5절에 사람을 죽인 후에 그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영혼의 저주, 육체의 저주, 내세의 저주, 이런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넣어 주셨고요, 우리의 육신에도 나음을 주셔서 질병을 다스리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가 지금 병에 걸린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심으로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구원의 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세 가지 권세가 완전히 영원히 깨어졌죠.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죄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신 것이며 또한 사망, 사단, 죄 권세가 다시는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신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죄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는 주인 노릇 못하도록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사망도 사단도 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진 우리를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단한 권세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부활에 감격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황제였던 루이스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 힘겹고 또 스트레스가 심해서 다 떨쳐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모든 지도자는 지도자 아닌 사람은 모릅니다. 늘 외로움과 싸웁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 없죠. 하소연하면 그 그릇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 목사가 술을 마시고 정죄하지 말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은혜 받도록. 모든 지도자는 외롭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각 기업의 대표자들 또는 한 조직의 오너들이 그러합니다. 이 루이스 황제가 왕궁에 있는 자체가 너무 괴롭고 지겨워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는 신하 한 명을 데리고 궁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요. 어디선가 저 멀리에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 있죠.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한 노파가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아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연세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황제가 다가가서는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흥겹게 노래하고 있는 거요? 보아하니 옷도 남루하고 그다지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그리 즐겁단 말이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오? 나는 우리나라의 루이스 황제보다 더 행복하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천국을 선물로 얻었고 거기에다 성령님이 나의 남은 인생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지요. 그러자 황제가 그렇다면 그 노래가 왜 1절밖에 없습니까? 제가 2절을 지어드리리다. 그리고는 즉석에서 2절을 지어줬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해. 그러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루이스 황제가 들으면 우리 둘 다 목이 날아갈 거예요. 그러자 황제가 껄껄껄 웃으면서 걱정 말고 우리 같이 이 노래를 2절까지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바로 루이스요. 그랬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지금 제가 놀라운 진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로 받아들여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들어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인데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